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아멘. 자, 먼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또 다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세상 나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세상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교회를 하게 하셨고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냥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세상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셨고 세상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시간이 몇 년 동안인지를 진짜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천 년일 수도 있고 수억 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 날짜가 확실하기 때문에 연도는 대략적으로 좀 거의 확실해지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 전체 기간이 2200년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반모섬의 요한까지가 2200년 기간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2200년 기간 중에서 교회가 곧 나라였을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곧 나라였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200년 중에서 900년이에요. 1300년을 뭐겠어요?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세상 나라 중에서 자기 일, 곧 우리들처럼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그 성경 인물들도 많이 우리랑 좀 가까워지지 않나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도 이제 그들 똑같은 우리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저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직업 또는 본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런 설교 주제는요. 목사한테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한테는 언제부턴가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세상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목사에게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은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저라도 만약에 제가 목회자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주일돼서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지인은이라고 말할걸요? 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회중석 앉아도. 그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여기 부임하고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해선 저는 세상 얘기 안 한다. 성경 있는 얘기만 할 거다. 저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도 저와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세상 일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면서 세상 일 하는 사람 이야기는 주목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요, 모범생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겠죠? 괜히 모범생, 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범생 같은 이야기 하면은 왠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읽은 것처럼 로마 시대, 세리였던 삭개오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오늘 주제가 성도가 세상 일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는 이 이야기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이건 바로 답이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수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나쁜 사람이죠? 세리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는 후손이었지만 그들 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6절하고 7절에 들어가면은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저자의 집에 들어가지? 왜 저놈 집에 들어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겸상은 아무하고나 안 한다고. 식사를 겸상하는 건 아무하고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삭개오는 겸상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다른 세리 있지 않습니까? 마태. 나중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 마태하고 같이 식사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저놈하고 겸상을 하네?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세리가 원래부터 나쁜 직업일까요? 그쵸? 이렇게 물으면 왠지 아닌 것 같죠? 자,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손주나, 네, 손주입니다. 손주나 또는 증손주나 손주 친척분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직업 나쁜 거니까 당장 때려치라고 할 거예요? 아니, 아닐 것 같죠? 근데 그래요. 사실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직업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직업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나쁜 직업은 없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세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직업 아니겠어요? 나라의 세금을 걷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강연식으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말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끔씩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금이 얼마나 잘 거치느냐예요. 인도는 세금이 거의 안 거친대요. 직접세가 안 거친대요. 그 얘기 뭐겠어요? 세금이 잡히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1억 아니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세금과 나라 살림은 같이 갑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왜 뭐 때문에 세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세리가 왜 오늘 말씀의 배경 설명 가운데서 왜 속된 말로 욕을 먹게 되었는가? 물론 이제 세금이라고 많이 뜯어가니까 욕을 먹긴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듣고 싶으면은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고 아이고야 목사가 오늘 좀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구나 그럼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눈만 뜨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걸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세무서 국세청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 화면 보세요. 예수님 시대 세리를 가지고 오늘날의 세무서 직장인과 같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이때 당시 세리는 사실 그래요.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금 걷는 방식이 정말 특이해요. 얼마나 특이했냐면은 아니 이러고도 세금이 잘 거쳤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잘 거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보세요. 이 단어 아세요? 아시죠? 입찰. 입찰은 뭘 하는데 입찰이란 말을 써요? 뭔가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중요한 계약을 따야 될 때 입찰이란 말을 쓴다고 하죠. 저도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요. 제가 천상 문과라서 문과 중에서 정말 인문계라서 상경계가 아니고 딱 이 정도까지만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세리가 누구인가를 보려면은 이 단어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2000년 전 로마에서 세금 거둘 때는 이랬습니다. 로마에서는 한 지역에 그냥 우리로 치면 거의 둔덕면이라든가 이 뭐 거제 지역 한 지역에 세금으로 1년치 세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거둘 때에는 그 세금 거두는 일을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에게 넘겨요. 민간업자에게 넘겨요. 근데 이걸 그냥 넘기나요? 돈 받고 넘기죠. 근데 돈이 뇌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당한 돈이에요. 정당한 돈을 받고 넘겨요. 이 민간업자가 나라에서 그 입찰에 관련된 일을 가져오려면은 이 세금 거둔 입찰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는가? 1년치 세금을 선불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려면 경쟁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치 경매처럼. 그래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권리를 가져와요. 그 세금 거두는 민간업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리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 세리를 거두는 세리장이 있어요. 물론 세리장이 입찰에 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의 1년치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선불을 하려면은 그 돈을 여유자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죠. 만약에 더 필요할 때 국가에다가 더 경매를 하듯이 더 돈을 줄 수 있으려면은 더 많이 가져야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책 볼 때. 큰 부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지역의 1년치 세금을 선불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거두는 계약을 땄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1년치 2000년 전에 그 1년치 세금 거두는 그 1년치 세금을 선불을 해가지고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돈을 더 내가지고 그 지역에 세금 거두는 걸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어야죠. 일단 자기는 1년치 세금을 다 국가에다 바쳤어요. 돈 더 바쳤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걷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열심히 걷어야 돼요? 열심히 안 걷어야 돼요? 열심히 걷어야죠.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더 걷어야지 자기가 선불해가지고 또는 경매가 붙어가지고 그 계약을 따낸 보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생겨날 수 있는 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관행. 정직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관행.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당신 거의 다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했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었답니다. 만약 2025년도에 그 풍년이었어요. 풍년이어가지고 그 지역에 1년치 책정된 세금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2026년 들어서 여러분이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하지만 갑자기 자연재해가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지겠죠. 그럼 세리는 그 사람 대신에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에 빚을 받을 때 30% 이자를 쳐서 빚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는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세리가 개별적으로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때 당시 세리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세리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은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도록 지시하신 최초의 성경 말씀이 레위기예요. 성경 66권 중에 맨 처음으로 기록된 게 창세기가 아니고 레위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서 25장 35절부터 읽어드리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 백성 간에는 서로 간에 이자를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로 치면 우리들끼리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근데 세리도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세리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백성인데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세리라고 관행이라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원래는 그런 세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관행이요.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보는 관행이 있을걸요? 많을걸요? 그냥 제가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나 관행은 자칫하면요.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것을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망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이따가 헌금 찬송할 때 325장 찬송할 건데요. 후렴이 그래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딴 길 가지 않고 살려고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직업이 요구하는 관행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마치 삭개오를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것처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가 회개하면, 네, 이 세리가 회개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결심합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요. 삭개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전에 없었던 이야기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삭개오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율법이냐면은 이거예요. 돼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고기로 먹었거나 아니면 딴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그 원주인을 돌려달라고 할 때 그 소나 양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이미 고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율법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소의 경우에는 5배로 갚고 양의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 속건제로 예물을 드려라. 자, 참고로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물 중에서 의무제로 정해진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해라. 그래서 속죄제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관한 속건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 배상한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소나 양으로 바쳐야 됐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 직업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세리는 그래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세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관행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관행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만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서야 자기 인생을 돌이키게 되니까 자기는 관행대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식을 파는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 된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네,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살지만 세상 나라 안에서도 자기 직업을 갖고 삽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세상 나라 기준하고 교회 기준이 많이 달라 보여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런 거 귀찮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첫 주부터 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권세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모든 월화수목금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그 세상 직업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다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세례 요한에게 세리가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리 그만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한 겁니다. 이 부과된 게 뭐겠습니까? 나라에서 정한 기존 세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세리는 그것만 걷어서는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또 자기가 다른 세리들과의 경쟁에서 짙게 우려되니까 더 걷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되, 건강하게 살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면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